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02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도 오늘이면 202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또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대구에 조금 더 적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대구 사람스러워진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파이다라는 말을 배웠어요. 네, 다 아시는군요. 네, 역시. 네,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오늘 설교 파이네 이러면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역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 한 해로 마치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아쉬운 점들도 또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씩은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어떤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안지랑 골목에 있는 그 곱창 골목에서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도 간판불을 끄고 이렇게 영업을 하신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렇게까지 그 어려움을 표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사들을 좀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지만 참 우리 삶이 힘들다고 많이들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하나님께서 아직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루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깊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한 50-60km 정도가 됩니다. 대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포항이나 울산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경계를 지나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나오면서 예수님이 보이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는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이방 지역이었고 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여자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헬라인이었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바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 지방으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나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이러한 모습을 23절에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을 해줍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 첫 번째 부르짖음은 이렇게 허무하게 응답 없이 그냥 공중을 향해서만 퍼져나감으로써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이 참 안타깝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에게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제자들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듣는 예수님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 바로 그 가나안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말에 예수님은 응답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말로 응답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전히 가나안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소원은 들어줄 수 있지만 이방인의 소원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라고 이 여자를 향하여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소리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언가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구구절절히 낱낱이 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것이 더욱더 간절해지면 우리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들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짧은 세 단어의 이 말 속에 가나안 여자가 아주 절규하고 있음을,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역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심각한, 더욱더 강력한 말을
말로 대답해 주십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대답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은 없다. 지금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지금 개로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지금 이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표현할 때 개로 빗대어서 표현했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정결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여자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심정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르짖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거절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대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3번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3번 거절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구하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거절하시는 그런 아주 낯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 참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대화가 짧게 지나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1년, 2년, 3년이 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정말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가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시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느낌을 갖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거절하실까요?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돌아봤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책하고 반성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구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를 계속 자책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더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못했어. 이렇게 반성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노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이르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냐고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방인이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단지 귀신을 내어쫓는 어떤 마술사 같은 사람, 단지 그 의술이 뛰어난 어떤 의사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태는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쓰는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목적에 맞는 그 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어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이런 호칭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이방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의 열심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과 마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이 여자를 지나쳐 가십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예수님께서 여자를 지나쳐 가시자 여자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를 지나쳐 왔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이렇게 한 번 시도해보고 만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여자가 들었을 법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 열심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아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아기를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그 부부에게 의사가 어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날 이 부부가 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어제 보내주신 그 메시지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의사가 아기를 잃은 그 부부에게 보낸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을 저는 지금 이 가나안 여자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한 것도 아닌데도,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몇 해 전부터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이 되면 이렇게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 말씀을 정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좀 일기처럼 남겨놓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는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이렇게 딱 꽂히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왜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왜 응답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여자가,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면 될까요?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나안 여자의 마지막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가나안 여자의 첫 말은 주여 옳습니다. 요즘 시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또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상황 속에서만 하더라도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관습적인 표현으로서 맞습니다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은 누구도 안 그러지요 이런 마음으로 맞습니다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나는 그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는 이 상황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주여 옳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 또한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다른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황, 나의 풀리지 않는 이 상황,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한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바다 위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그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응답을 보고도,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도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바다에 빠져버리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응답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큰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그러한 기점에 이 가나안 여자의 이 사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를 이방 지역으로 훨씬 더 넓히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의미로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한층 더 넓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은 바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놓쳐지는 믿음의 작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응답은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큰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러한 한 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1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분기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2021년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낙담하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